우리 오늘 찬양 성가대 들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는 큰 소리는 아멘입니다. 모든 게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인사해 줍시다. 저는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제가 큰 믿음이 생긴 것은 약속하신 것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얼마큼의 새 일이냐면은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했죠.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택한 나의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또 형통한 자의 삶으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이런 삶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께서 올해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라고 말씀했다면 그 농부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밭에 가서 땅을 갈아야 되겠죠. 묵은 땅을 다 갈아 엎어버리는 것. 그래서 딱딱한 땅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이 잘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땅을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 할 일인 것이죠. 성경에서 늘 말씀할 때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또 씨앗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에 주께서 역사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얼마 동안은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또 씨앗을 그 땅에다가 뿌리듯이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 앞에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팀은 보통 10명에서 16명가량이 한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팀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주께서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 팀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팀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10대 후반의 소녀가, 이 자매가 끊임없이 이 팀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바울 팀은 이 자매 때문에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였죠.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은 드디어 이제 이 자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했죠. 귀신이 순복하고 떠났습니다. 여자는 정상이 됐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여자에게 들어간 귀신은 점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여자에게 용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점하는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자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노예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 여자의 능력 때문에 그 집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시작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정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용한 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끊어졌습니다. 이 주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팀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에게 이 팀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은 최고의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보다 더 높은 능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황제 위에 누구 있다고 말하면 가장 큰 제목으로 붙잡아 들여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팀에게 대한 제목은 뭐냐면은 이들이 전하는
신은 우리 황제보다도 높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인이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 고소를 받아들이고 이 팀을 불러들이고 이 중에 지도자 2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황제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는 말을 전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을 이제 가장 큰 형벌로 이들에게 심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인 것처럼 많이 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고난당할 때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마 이번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것 생각해요. 39대를 맞은 것이죠. 태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이제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범벅되면서 정말로 이 몸이 만인창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왜 39대냐 하면은 아마 40대부터 때리면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때린 것이죠.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감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5층 이 땅을 파고 땅 속으로 감옥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들어간 감옥은 깊은 지하 감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을 몇 평 안 되는 독방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발은 착고로 채우고 문은 잠그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럴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찬송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어떻게 본다면 노래잖아요. 노래는 일반적으로 감정의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죠.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또 노래 부릅니다. 따라서 노래 부를 때 그럴 때 주로 부르는 것이에요.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뭔가는 일들이 잘 풀렸을 때. 따라서 노래는 주로 대낮에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는 이 찬양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한밤중이라는 말한 것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냥 밤이다, 그냥 저녁이다 이것이 아니라 한밤중 이렇게 말하면 제일 어두울 때, 빛이 전혀 없은 그 순간, 가장 깜깜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 순간에 한 행동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찬송은 언제 부르는가? 찬송은 물론 낮에도 부르고 찬송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을 때도 부르지만은 오늘 말씀처럼 찬송은 한밤중에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한밤중이죠. 영혼의 한밤중,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깜깜할 때, 절망의 때, 환난의 때, 고통이 심한 때, 내 안에서 웃음이 다 사라지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이때가 바로 한밤중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은 한밤중에도 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모든 앞에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일 때에,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 그때에, 이때 우리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옥토가 움직였다. 문이 곧 다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에 갑자기라고 말한 것은 우연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딱 마침 그 시간에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이에 갑자기라고 말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났다고 말했죠. 그리고 옥토가 움직였다고 말했죠. 땅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려버렸죠. 그리고 발에 매였던 착고가 다 풀리면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양 부를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은 그날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부른 찬송은 과연 어떤 곡일까? 가사는 무엇이며 곡조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날 밤에 부른 바울과 실라의 가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곡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부른 가사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곡조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주로 가사는 절망의 고백이겠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는 참 불쌍하구나. 나는 앞이 깜깜하구나. 난 죽게 되었구나. 뭐 이런 노래, 한탄과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의 그런 가사가 나올 만하지요. 많은 사람은 그런 가사도 또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백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쓴 책 가운데서 빌립보서를 압니다. 이 빌립보서의 책 제목은 기쁨의 책입니다. 전체 내용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으로 꽉 찬 것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예상해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빌립보에 믿는 형제들이 복음을 믿다가 고난당했나?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했나? 큰 환난 속에 고통 가운데 머물고 있나?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보낸 편지인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형제님들 기뻐하세요 한 것인가? 근데 아시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이 기뻐하세요라고 말한 편지는 바울이 썼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바울은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는 비록 몸은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은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울인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5장 말씀을 잘 아시죠? 거기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날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절망의 때에 부른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가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힘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그날 밤에 부른 바울의 노래의 가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는 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10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한 것인데, 이런 바울의 고백이죠.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 그날 밤에 부른 이 찬송은 슬픔의 고백이 아니고, 고통의 고백이 아니고, 원망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아픔에 대한 하소연도 아닌 것이고, 그날 고백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구원으로, 그런 나의 힘과 나의 반성이 되신 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 밤에 부른 그 바울과 실라의 곡조는 무엇일까? 제가 아는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부른 곡조는 반드시 분명히 단조가 아니었을 것이다. 단조는 슬플 때 부른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그날 밤의 곡조는 확실하게 장조일 것이다. 기쁨의 노래, 행진가, 승리의 찬가, 템포가 빠르고 외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조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 제가 믿기로는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한밤중에 그것도 감옥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사요, 또 곡조는 승리와 기쁨의 곡조인 게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역사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 이들 가운데 이 찬양 부를 때 주께서 이들 가운데 큰 역사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신방 오시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했습니까? 그건 그의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부른다면은 우리 찬양 부르는 그 장소로 임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거기 오셔서 이 거하신다는 말 자체에 갖고 이 용어는 임재하셔서 그 환경 전체를 접수하시고 거기에 자정하시고 그 모든 걸 환경을 다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접수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말한 것처럼 찬송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거기에 큰 지진이 나는 것,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은 바로 찬송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찬송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 부를 때에는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신방 오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들이 있는 깊은 감옥 안으로 오시니까 모든 상황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찬양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밤중에 계십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혹시 앞에 문이 막혀서 도대체 나아갈 방향을 모르겠습니까? 두려움이 꽉 찹니까? 절망이 옵니까? 염려, 근심이 옵니까? 혹시 이것이 사업 때문에, 혹시 건강 때문에, 혹시 관계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할 때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낙심할 때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원망할 때입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때야말로 찬양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입을 열고 저 앞에 찬송 부를 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도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는 감정적 차원에서 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 나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찬송합시다 내가 지금 찬송할 기분 나냐 이렇게 많이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찬송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이 시계를 가지고, 이건 시계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 봐요. 요즘 내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시계라고 말할 기분이 안 난다. 나 요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이게 시계라고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그게 뭡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시계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걸 감정으로 누가 말합니까? 이건 감정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리 차원이죠. 사실 차원인 것입니다. 감정은과 사실 다른 것이에요. 시계니까 시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거는 시계입니다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 찬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찬송은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한 나의 고백의 믿음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상황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볼 때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영어로 보면 훨씬 쉽죠. 영어로는 I will praise you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I will praise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찬송 부를 기분이 나지 않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시계를 시계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한 이것을 내가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살아계심을 찬송했습니다. 은혜로우심을 찬송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다 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그것을 단지 어떤 찬양이 아니고 단지 예배라는 차원이 아니고 아니 심하게 말하면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역사할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늘 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깜깜할 때라도 어두울 때라도 절망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찬송 중에 임재하셔서 나의 상황 전체 가운데 거기에 자정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신방 오시게 하는 비결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주께서 신방 오시게 하는 것, 다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사업을 축복하는 것도 참으로 얼마나 기쁨입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에 신방 오신다. 하나님 나의 삶에 신방 오신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신방 오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 오신다. 그러면 싹 바뀔 것입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몽땅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경험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했죠.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 있었잖아요. 이 발에 사슬이 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찬양할 때에는 나의 정서적 매인 것이 벗겨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마음 안에서 우울함이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 터키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는 선교사 가족이 저를 만났죠. 그리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 자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터키로 가기 전에 호주에 가서 선교사 교육받을 때에 제가 국제 전화를 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걸어서 제가 까먹었어요. 그때 제가 전화한 것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도 그냥 약만 주고 처방하고 전혀 호전되지 않으니까 제가 염치불가하고 국제전화로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 우울증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너무 어이없는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기를 그 병을 고칠 길은 약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날마다 3번씩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가족은 제가 주례를 쓴 사람이고 양육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 아주 존경하죠. 그래서 제 말을 듣기로 결정하고 이 자매님이 날마다 3번씩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나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환경의 소산물입니다. 시애틀 그러면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시애틀 가보셨겠지만은 8월 달이나 9월 달에 시애틀 가시면은 이런 도시에서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나 청명한 하늘, 그리고 앞에 펼쳐지는 태평양은 너무나 코발트색의 아름다운 이 바다 색깔, 너무 좋은 날씨, 그리고 바로 옆에는 산이 있는데 산은 그 정상에는 늘 눈이 쌓여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에서도 우울증 걸린다, 바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여러분이 거기서 1년만 사신다면 좀 달라질 거예요. 10월 달쯤 되면 날씨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기가 시작됩니다. 우기 되는데 4월까지 되는 것이에요. 4, 5개월 동안이나 끊임없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가 왔다가 개었다 잠깐 개고 구름이 끼어 있다가 또 비 왔다가 그리고 눈이 오고 산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애틀의 날씨인 것입니다. 1년의 반은 좋고 1년의 반은 안 좋은 것이죠.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선 위쪽은 캐나다고 아래쪽은 미국이죠. 근데 바로 위쪽의 도시는 밴쿠버고 바로 아래가 시애틀입니다. 이 두 도시는 거의 비슷해요, 날씨가. 제가 시애틀의 밴쿠버에 자주 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1월 달에 1월 말인가 2월 초에 제가 거기에 어떤 강의하러 갔는데 그 학생으로 왔던 한국 목사님 3분이 저와 함께 차를 타고 강의실로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한국에서 밴쿠버에 온 지 33일째인데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33일 동안 내내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33일간 내내 비를 맞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아주 날씨가 개박하죠. 환경은 사람을 영향을 줘버립니다. 우울증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눈물 흘리게 하는 것,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 그런 사건,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내 옆에 있을 때, 해결되고 있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는 계속 기쁨은 잠깐이고 웃음은 잠깐이고 계속 우울하고 나중에는 정서적으로 세팅되어 버린 거죠. 나중에는 기쁜 일을 만나도 안 기뻐지는 거예요. 이미 우울함으로 슬픔으로 정서가 그냥 뭐랄까요, 거기에 그냥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하면은 이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왜 찬양할 때 치료될까? 찬양하는 순간에는 내 눈이 시선을 바꾸게 만듭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던데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우울해지는데 찬양 부를 때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말할 때에 내 시선을 환경에서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말할 때 나의 시선을 환경에서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말할 때에 나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태양같이 빛나는 주님 바라보니까 내 마음에 점점 우울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찬양 부를 때에 주께서 나에게 신방 오시니까 내 삶을 고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은 찬양은 우리 모든 정서로 매인 것을 풀게 만든 것입니다. 육신에 매인 것도 풀어버린 것이에요. 육신에 매였다 이 말은 질병이죠. 내 안에 갖고는 병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에 병 나는 일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시죠.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김민 간사님의 재정부흥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밤에는 또 이 기도 집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죠. 아마 간증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끌려서 부축받으면서 여기 올라와서 기도했었어요. 제가 다 봤죠. 이 계단도 못 올라와서 말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독가 나옵니다. 부축받으며 내려갔어요. 네, 그 다음 날부터 줄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너무 다리가 약해서 하체가 약해지니까 요즘은 제가 들으니까 권투를 배우고 있대요. 권투에서 이 아래 하체를 강화시키느라고. 할렐루야. 이거 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신방 오심으로 내 안에 모든 결박된 것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정서적인 결박을 풀어버리십니다. 육체의 결박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저다 하시면서 우리 삶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환경의 문도 열어버린 것입니다. 앞에 닫힌 문이 열리는 것처럼 나의 삶에 꽉 막았던 환경들, 문이 막혀서 돌파가 안 되는 나의 삶에 이럴 때야말로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그때말로 결정 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말로 주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질병을 고치며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이죠. 이때마다 주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는요, 어둠이 영을 다 떠나가게 하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주변 국가들이 동맹해가지고 이 한 나라를 다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왕이 바라보니까 사방에 이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둘러싼 것입니다.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라. 저 적군 앞으로 군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이 성가대가 먼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성가대가 부를 찬양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또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했죠. 이 상황 가운데 찬양이 앞에 간다. 이 팀이 앞에 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찬양 불렀습니다. 말씀 안에 보니까 이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원수를 다 쳤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미 그 사방에다가 하늘의 군대를 감춰놓은 것입니다. 이걸 복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병들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복병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복병 아니겠습니까? 숨겨진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다 숨겨놨습니다. 복병을 숨겨놓은 것이에요. 이 엘리사가 워낙 강하니까 아람 왕이 엘리사보다 잡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머무는 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 바깥에 아람 군대가 꽉 차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이 청년 이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을 뜨게 하니까 눈 떠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눈은 보이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복병이 있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원수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복병하고 있는 군대들에게 명령했죠. 그 군대 대장에게 명령했죠.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너희는 드디어 공격 개시하라.
그럼 만일에 그 복병의 대장이 하나님 무엇이 신호입니까? 한국의 모든 군대가 뭐 깨꼬리, 뻐꾸기 이런 식으로 뭐가 군대 신호입니까? 우리가 언제 계시될까요? 어느 신호로 하면 움직일까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낸 신호는 이것이다. 나의 백성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때 너희가 공격 개시할 때이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둘러싼 원수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닫힌 문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에, 깜깜 밤중 가운데 절망에 들어가서는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들은 열중시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앞에 나와 찬양할 때에 너희는 행동을 개시하라. 모든 문들을 다 열 것이며 메인 것을 벗길 것이며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다 쳐서 공격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행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기로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려면 내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34편 1절인데요. 이 말씀 앞에 보면은 다윗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 이 노래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낙심할 때 아니겠어요? 염려로 꽉 찰 때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할 때가 아니겠어요? 힘 다 빠질 때 아니겠어요? 절망의 때.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또 말하기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 그러면 3번이죠. 그러면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저녁과 잠자리 사이, 그러면 또 3번이죠. 6번.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먹기 전 한 번. 그럼 아침 먹기 전, 아침 먹고 나서, 점심 전, 점심 먹고 나서, 저녁 전, 저녁 먹고 나서. 이래야 7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삶에 습관화시키겠습니다. 밥 먹는 것이 습관한 것처럼 나는 찬양하는 것을 내 삶에 습관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맡겼던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매에 있던 모든 것을 풀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찬양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여러분 삶에 놀랍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하실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